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선 것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3년째 이렇게 3년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밌어서, 두 번째는 너무 몰입해서.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더 빨리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대저중앙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를 드리고, 첫 번째 주 주일날 예배를 저렇게 뒤에서 드리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중후반 때다 보니까 오후 예배가 거의 없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랜만에 오후 예배 때 또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혼자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기억은 대저중앙교회 예배당을 보면은 꼭 모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성장했던 그 모교회도 2층까지는 아니지만, 중층까지는 아니지만은 딱 이 정도만한 규모에 있었다 보니까 참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기대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우리 또 청소년부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비단 저희들만의 시간들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흘러가는 속도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를 때가 많죠. 우리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사회와 더불어 교회가 마주하는 또 위기들도 항상 언급되고 있죠. 급변화하는 사회가 또 그 사회 속에서 항상 같이 동반돼서 말해지는 그런 위기들, 또 문제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야속하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러한 변화와 또 위기들이 무섭기만 할 때가 있죠.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은 당장 다음 주가 걱정이 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본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뭐 제가 있든 없든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급변화하는 세상은 세상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시리즈는 매년 2023년도부터 한국교회의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바탕으로 10가지의 키워드를 주제를 삼아 이렇게 책을 매년마다 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도에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도를 갖고 있는 키워드는 책에서는 포텐셜 레이어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교역자 부족 현상,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 이게 바로 메인 주제가 됩니다. 이번 통합교단 총회에서 이 서울 북노회가 평신도 교육사에 대한 사안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고해 달라는 성명서를 저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총회 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비단 이런 교역자 부족 현상은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또 서울까지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죠. 경남과 울산도 마찬가지고 또 부산도 이제 서쪽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목회자 부족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다음 세대의 수가 줄어들고 코로나 이후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목회자 부족 현상을 더욱 부각시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나온 대안이 바로 평신도 교육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교육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사실은 이 평신도 교육사란 말은 뭔가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시골 교회에 그때는 목회자를 못 구하다 보니까 담임 전도사로 가셔서 사역하셨던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때 주일학교 그 시골 교회에 모인 애들이 7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 작다 보니까 교육자도 못 구했었는데, 그때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했었어요.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은 그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설교 원고도 없습니다. 양손 모으시고 다 강대상에 냅두시고 난 다음에 혼자서
약 20분 정도, 30분 정도 센 시간을 아이들한테 쭉 말씀을 전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조금 지금 이제 그 이후부터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이제 신학교에 오고 또 많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신도가 아닌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아왔었는데 다시금 또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부산 경남은 저 김해에 있는 부산 장신대학교 평신도 교육원이 주관하는 평신도 교육사 과정을 개설해서 이제 이 교육사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를 못 구하는 교회에 이 일반 평신도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한 학기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기, 2기가 끝났고 내년부터 3기가 또 모집이 되는데 저도 거기에 또 함께 교육과정을 준비해 나가는 디렉터로 그렇게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교육사를 통해서 교회 학교와 교회 사역을 하게 한 결과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교육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평신도 사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답변도 무려 83.6%나 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들만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시대가 아니라 평신도 분들도 더 의기투합하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평신도 분들께서 또 교육자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은 2023년 기준 무종교인이 무려 62.9%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절반을 넘었죠. 종교인이 37.1%밖에 안 됩니다. 그중 개신교인 인구가 16.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숫자죠. 그렇다면 향후 종교를 가지고 싶다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싶나요? 라고 무종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안타깝게도 불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가톨릭이고요. 개신교가 3위로 저렇게 19.1%밖에 되지가 않았죠. 여러분 어쩌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이끌어오던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 현상을 명명하기를 솔트리스 처치, 즉 소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속화가 심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속화의 원인을 조사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온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물질과는 거리가 아주 먼 분이셨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것을 소유와 존재라는 두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세상에는 소유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유는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샤넬백 들고 이게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좋은 직업이 나의 존재를 높여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가 소유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쌓아야 높은 곳을 향해 가야 우리는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소유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와 사상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주입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원하지만 좋은 직업과 연봉이 높은 직장을 다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소유를 믿는 사고입니다. 반면 존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질 소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존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숨만 나오는 이 땅, 눈물과 괴로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며 채워야지 마주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채움과 온전한 만족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소유가 주는 유한한 만족 따위로 만족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존재 속에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만족,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예배일까요? 말씀 묵상으로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찬양과 기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까요? 이 또한 답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로 일용할 하루를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공평하지 않아 보이지만은 딱 하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루 24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하여서 불안과 긴장, 두려움과 염려로만 그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나에게 피해 준 일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할까만 생각하며 분노로만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평한 시간, 일용할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 충분한 시간, 충분한 하루, 충분한 24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주님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매일매일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충분히 일용할 하루와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라본 하늘, 오늘 풍경은 되돌릴 수 없는 일용할 하루와 시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대로,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물질적 세계가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일용할 하루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산율 저하죠. 거기에 저희 가정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산율 저하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방금 아까 전에 에리 프롬이 말한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은 결국 득과 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크게 이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 양육 비용 부담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게 바로 주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녀에 대해 경제적인 시각을 입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평생 동안 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잘 양육했는데 결혼을 시킨다 한들 요즘 또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이혼을 해버리면은 나의 투자는 실패. 이혼하지 않고 잘 자라서 내가 나이 들 때까지 이 자녀들이 좋은 가정 만들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이 들어서 이 아이들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은 지금 나의 투자는 무가치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소유에 입각한 득과 실에 대한 사고로 보는 입장인 거죠. 철저히 소유에 집중된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책찍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소유의 개념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내 일에, 내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우리는 득이 되면 관계를 맺고 아니면 관계를 맺지 않거나 멀리하게 되죠. 어느 집단이든 공동체든 파벌이 생기는 이유도 나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내 생각과 행동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깊은 관계를 맺지 않거나 배척하거나 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소유가 아닌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의 기준을 두며 살아갈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큰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온 우주를 뒤덮는 정도로 그 이상이 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을 우리는 전체라고 부르기로 하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 이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체라고 불려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전체이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객체, 하나의 객체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저렇게 빨간 점을 크게 해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전체 안에 우리란 존재는 저렇게 빨간 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어쩌면 존재 안 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작은 존재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점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진다면 좀 징그럽지만 저 원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저 전체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맺어질 때, 서로 관계 맺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저 작은 빨간 원들처럼 전체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개념입니다. 객체와 객체가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협력하면 우리는 저 전체를 채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방금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여주셨다시피 용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준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숨을 내쉬면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먼저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 용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한편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야지 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우리 대저중앙교회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존재를 바라보는 믿음과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이 매일 은혜로 채워주시는 만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더 많은 것을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으로 채우려 했기에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존재를 바라보는 믿음과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혹은 이 세상과 똑같은 사고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존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그분의 가르침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대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소유가 아닌 존재를 바라보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체가 되시는 주님의 존재를 서로 사랑하면서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하루, 내일로 주어질 일용할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대시의 모차르트라고 불리는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가 만든 이제 두 번은 없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기도하시겠습니다.